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그 상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3장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뿐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부엘사바 저 아래쪽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그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의 시작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사무엘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이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아래 부엘 새벽까지 전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는 스토리가 다른 얘기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 사무엘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은 비극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 치르면은 참 백성들, 보통 사람들 삶이 완전히 파탄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한국에 태어난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난 이제 6.25 이후 한 70년 동안 남의 나라가 싸운 거는 제외하고 전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두 번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면은 전쟁 얘기가 중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법궤가 중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서 법궤와 관련된 그런 그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법궤를 가져오라 하는 제목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미 블레셋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치고 등등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블레셋이 강해졌는데
이 사무엘 시대는 아마 블레셋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말 쳐들어올 정도로 강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은 여기 아벡에서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치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싸움을 했다 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싸움의 결과만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군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흔히 숫자로 얘기할 때는 4,000명 죽었나 보다. 4,000명이 참 큰 숫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죠. 근데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군 4,000명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전에들은 비참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슬프고 그랬을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니라.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패전하고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 패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패한 군대가 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과 원망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마 그 당시 대표적인 장로들이 의논을 했겠죠. 의논을 하는 가운데 이네들이 한 결정이 뭐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이 전쟁터까지 가져오는데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실로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죠. 상당히 이렇게 언덕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도대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길래 법궤를 가져오자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법궤의 양편으로는 이제 골이 달린 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막대기를 제사장들이 쥐고, 딴 사람은 안 돼요. 제사장들이 쥐고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은 이쪽으로 가자, 내일은 뭐 서쪽으로 가자, 그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높이 떠가지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천막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장막, 그 성전도 거둡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장막 성전 가장 그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먼저 구름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멈춰서 쓰게 되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 성전을 다시 치고 장막 성전을 가운데다 두고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든 이제 구름이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천막을 거두고 또 장막 성전을 거두고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유대교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법궤 위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그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봐서도 안 돼, 법궤는. 나중에 사무엘상 뒤쪽 가면 그게 나오죠. 궁금해가지고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나 봐서도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피할까, 승리할까 의논하다가 법궤를 가져오자 결정을. 또 광야 시대에 보니까 법궤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이제 가게 돼 있고, 앞에 가면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 법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물이 갈라지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7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앞에서 갑니다. 이상한 것은 군대가 호위하거나 군대가 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법궤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법궤를 군인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법궤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그렇게 중요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현존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로 여겨졌기에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이 결정에 잘못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궤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기적을 행했습니까?
법궤가 능력을 행했습니까?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나 전쟁을 마쳤을 때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는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패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시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후로는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전쟁 이 말씀 어디에도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이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의 말이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퍼졌다고 하는데 아직 어려서 무시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장로들이 했는데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전쟁에서 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데 여기 4장 3절을 보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법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법궤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물론 그 안에 만나도 있고 쌍난 지팡이도 있고 두 돌판도 있고 등등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그 법궤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의 법궤는 뭡니까?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겁니까? 성경책, 큰 성경책 아주 멋있는 거 집안에다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을 집안 여기저기 붙여놓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법궤입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가져오자 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장 보면 그때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거나 마음대로 행했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했고 등등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부패하니까 백성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걸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법궤만 가져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중요한 것을 알았고 법궤의 능력을 알았고 뭐 등등 그랬기에 자동적으로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이 어찌 보면 법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우상은 아니죠. 근데 법궤를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칭하는 것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법궤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착상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러오고 필요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우리 존경의 대상이요 공경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여기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빼먹고 법궤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줄 것으로 인정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법궤를 통해서 승리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먼저 자신들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대신에 법궤만 데려오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도 인정하고 또 경건의 모양도 갖춥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죠. 성경에 보니까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이제 이겼다. 법궤가 왔다. 믿었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벡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아마 정탐꾼을 보냈겠죠. 왜 저러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이 왔다. 그 뒤에 보니까 그 신들이 광야에서 에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잘못된 소문을 듣긴 들은 거죠. 근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든 그 신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하면은 우리도 얼마나 힘들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아마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럴수록 더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쳐부수자. 저 사람들의 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더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첫 번째 싸움에는 4,000명만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합니다. 7배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전사합니다. 분명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믿었죠. 결과는 더 큰 패배를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법궤를 지키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보니까 그 나쁜 소식을 들은 실로에 있던 엘리 그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나스의 그 와이프가 부인이 그 당시 이제 임신을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게 돼요. 아마 난사를 한 거겠죠?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옆에서 그 조사원이 도와주는 그 여자들이 격려하려고 기뻐하라.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전혀 개념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라 하라 하고 애 이름을 짓고 죽어가죠. 그 이가보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다. 법궤가 떠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아마 연결돼서 하는지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아까 만찬하면서 예배석교에서 금촛대를 옮기시면은 예배석교회가 그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법궤를 가져오라는 그 제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인 저 같지만 살펴보면
저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은 정말로 난리가 아니죠. 저는 그 대구에 사는 참 사람들의 지금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힘들겠구나.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서면교회 이종래 전도자 소식을 들으니까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요. 네. 예배 자체를 폐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참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한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요? 법궤를 가져온답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조그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어지럽히는데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에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서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놓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91편 말씀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서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 제가 읽습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만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더 섬기고 봉사합시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